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명이 아니라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얼룩말이 원래는 검정색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검정색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색깔들이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검을까? 아무리 멋을 내도 멋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보기 좋게 하얀색 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원숭이가 그러는 거예요. 뒷산에 올라가면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소원을 빕니다. 나는 하얀색 말이 되고 싶어요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백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멋지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며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색 말에는 숨으면 금방 숨을 수 있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숨어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이 하얀색 말은 도대체 숨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검정색 말 때는 그냥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뭐 풀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태가 안 나니까. 그런데 하얀색 말은 어때요? 앉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얼룩지니까. 수풀에 숨을 수도 없어. 더러워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동굴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검정색 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다시 변했죠. 나와보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인 거예요. 와,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 지냈는데 또 예전에 그 하얀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동굴 올라가서 하얀색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며칠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검정색으로 살다가 다시 하얀색 말이 되고 싶어가지고 또 하얀색 말로 살다가 왔다 갔다 갑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검정색이 좋지. 검정색 말로 바꿔주세요. 또 나가려다가 아니야, 하얀색이 정말 멋진 것 같아.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아니야, 검정색. 아니야, 하얀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이 흔들더니 동굴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동굴에서 나왔을 때 동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얼룩말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복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문제만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그럼을 통해서 문제만 생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40일간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 방법,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방법만 알면 문제가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방법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과 핑계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들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힘들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왕좌왕 흔들리고 추태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핑계하며 변명하고 모세가 없다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40일 전에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죠. 24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피 언약을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뒤에 뭐 하고 있다고요?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처럼 하나님이었다가 우상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우상이었다. 이들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모세가 없다는 틈을 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신 말씀 보세요. 모세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모세가 없다는 핑계, 모세가 없기 때문에 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세가 없었지만 그들에게 내리는 양식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없었지만 물이 없어서 가라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없었지만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없을 때에 모세가 없다는 핑계로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섬겼던 음식 앞에서, 그리고 불무불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이들은 세상 방법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제 변명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론과 모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끌림을 받아버렸어요. 백성들의 요구와 백성들의 위협에 그는 대세를 따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형식으로 그때처럼 숭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론은 직접 자기 손으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어느 순간 송아지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믿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춤을 추고 뛰고 뒹굴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를 했어요. 아론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론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금을 요구했고 가져온 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백성들이 말하듯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또 절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론은요, 설득을 잘하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기 잘하는 소문난 아론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죄악을 타협하고 불의한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세상이 그렇게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대세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은 못해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 많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말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못해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났거든요. 아론은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모세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모세가 오지 않자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분위기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을 때는 대세를 따랐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닌 척 군중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파워맨이 되었고 확신을 가졌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론처럼 대세를 따르거나 분위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동안 대세를 따랐죠. 우리가 대세를 안 따른 것 같죠? 우리는 지금도 대세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치우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비난했고 그들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죠.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대세를 따랐고 분위기를 따랐었습니다. 아론처럼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자들도 대세를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치리자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세나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없이 백성들의 죄로 전가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을 해요. 왜 그랬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범죄하게 했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넘겨 버립니다. 아론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단 한마디도 고백하지 않아요.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노라.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 당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송아지 우상이 그냥 튀어나왔다. 여러분, 죄는 변명하고 회피하고 전가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죄와 변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론과 같이 대세나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패역한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주셨던 십계 돌판을 들어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가 화낸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모세가 그 십계 돌판을 들어 던져서 깨어버린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십계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것이 어찌 정당화 되겠습니까?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모세가 한 행동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악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을 내지 아니하고 십계 돌판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분을 내면서 그 십계 돌판을 던져서 깨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던져버리죠. 예배가 끝난 뒤에 조그만 일 때문에 분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까? 먼저는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소한 것 때문에 분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다 깨트리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땅에 쏟아버려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현장 앞에서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화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분을 내지 아니하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깨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을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단호하게 외쳤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만 모여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의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이요, 또 다른 하나의 진영은 금송아지의 진영입니다. 또 하나의 진영은 방법의 진영이요, 또 하나는 변명의 진영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진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읽어보겠습니다. 대세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